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와 동일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2 제자의 명단에 빌립과 바돌로메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또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누구의 아들? 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그 뜻인데요. 그러면은 실제 이름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절친인 나다나엘을 우연히 만나 가지고 그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빌립을 찾아가서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아도 나다나엘이 편견에 묶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목수의 아들인 것, 이것을 말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대답합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미천한 동네에서 또 목수의 아들에게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어떤 정책이나 또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는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서 안다고 하면 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그 지식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빌립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지만 그 안에 있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에는 메시아임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리고 와라. 없는데요? 너의 그 말이 옳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여인은 무너집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만의 내밀한 과거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나다나엘 그만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보았다 하는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눈여겨보았다. 어느 누구도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의도와 그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다나엘만이 알고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랍비라 부르면서 지체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이스라엘은 우리 조국과 닮은 점에서 참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고 또한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항상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서 가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손으로 따먹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나무에 거름을 주고 이 나무에 정전을 하고 지금 이 나무를 잘 가꾸고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이제 수확하게 될 때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왜요? 그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는 미가서 4장에서, 스가랴는 스가랴 3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평화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자기가 땀 흘려 가꾼 과실을 자신의 손으로, 자기가 땀 흘려 가꾼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이 열매를 내 손으로 따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다나엘은 시원한 그늘이 필요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 미가와 스가랴의 예언을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꾸고 수고한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절친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친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극찬을 아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한 것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방인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나다나엘에게서 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다나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구 빌립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볼 때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 다음 나다나엘과 빌립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생각나는 장면, 성경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는 세상은 물질만이 전부였고요, 그가 아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리와 성공과 번영을 위한 야곱의 투쟁은 승리와 성공, 번영 가져다 주기는 고사하고 정반대로 갈등과 원한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용서받지 못한, 속죄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르고는 피신하게 됩니다. 멀리 외삼촌 집으로 이민을 떠나는 길에서 야곱은 누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그는 돌로 베개를 삼아가지고 잠시 피곤한 몸을 눕힙니다.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 밤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뜬 눈으로 지새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깜박 잠이 빠집니다. 그 잠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누군가 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런 낭패가 있나?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셨단 말인가? 야곱은 꿈을 꾸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우상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고 그분의 뜻을 찾고 행하기 위해 애쓰던 아버지가 어리석게 보이기만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정작 내가 아니었던가? 야곱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도다.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침이 되자 야곱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예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고 믿고 예배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려우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나마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 베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는 제사를 준비합니다. 지금 유랑을 떠나는 길이니까 많은 것을 갖추어 제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그의 마음은 터질 듯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는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고쳤고요, 그곳에서 그는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겼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은 그는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은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인자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자를 통해 하늘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것이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장차 보게 될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세계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올챙이로서는 개구리의 세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의 세계를 알 수 있으려면 개구리의 세계에서 올챙이에게 계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개구리의 세계를 올챙이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여기에는 세 가지 논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자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사기꾼이요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속이는 자. 두 번째 가능성은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메시아도 아닌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다면 환상에 사로잡혔거나 실제로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겠습니까? 세 번째 가능성은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계시자요 하나님께로 통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라고 했던 예수의 말이 전부 말 그대로 사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물론 검증도 안 해보고 연구도 없고 성경이나 그 역사적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처럼 이미 오해하고 있고 편견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요새 신천지를 보니까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미 편견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과연 그가 사기꾼이요?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사기를 친다는 것은 어떤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언제 한 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돈을 모았습니까? 집을 장만했습니까?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친 그 가르침.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분. 과연 사기꾼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신이 없는 미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나병 환자들과 장녀들과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죽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이것이 악하고 미친 사람, 사기꾼의 행동입니까?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선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걸어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입니다.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로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사랑의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걸어 오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의 나라 그 신비, 비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상에, 세상에는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비경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땅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런 골짜기, 그런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오르는 층계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비경에 여러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요, 높은 산, 높이 올라갈수록 놀라운 장면이, 경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곳곳에 숨막히는 절경들, 비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 땅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땅만 파고 살아가겠습니까? 코로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돼지는요, 체형상 하늘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혹은 그분을 거부한다고 하면 우리는 돼지처럼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 있는 하늘을 없는 듯이 여기고 땅만 파고 살아가게 됩니다. 먹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처럼 갈등과 분열과 그 원한으로 얼룩진 인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에 오르셨습니까?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혹시 몇 계단을 오르다가 멈춰 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처음 열정이 식어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닥다리는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오르는 만큼 더 드러나는 절경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멈췄다면 다시 걸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걸어 오르고 있었다면 그 걸음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